항상 게스트로 나오면 선물이 있죠. 아까 선생님 교회 들어올 때 제가 이렇게 갖고 오니까 UCM의 희주 쌤이 현철 쌤 초밥 사오셨어요. 약간 뭐 이렇게 일본처럼 난처럼 생겨서 그런지. 자 우리 은희에게 먼저. 잠깐만요. 왜요? 준이다 준이. 와. 네. 그다음에 오. 은희. 한번 열어서 선풍기야. 보여드리죠. 와. 준이야. 대박. 진짜 좋겠다. 좋다. 한번 틀어봐. 네. 오. 이쯤에서 생각나는 한 사람 서윤이가 생각나요. 만두장갑이었나요 그때? 서윤이랑 그 옆에 스티커를 먼저 뜯어야겠다. 준이야 왜 이래 오늘? 칼 줄까? 괜찮아, 뜯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있어. 자 은희 거 뜯어서 한번 게시해 주세요. 그래, 우리 한번 뜯어보자. 나 땀 난다. 이거 여기 하나 놔드려야겠다. 마이크 소리 많이 들어가니까 10원만 하고. 아 짜증. 선생님 한번 해줄게. 준이야. 다 뜯었어요. 새벽이도 들어왔네요. 조슈아 유 출석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여러분도 다 간식 먹고 톡에 있는지 한번 올려줘봐요. 간식 뭐 먹고 있는지 한번 올려주세요. 김동현 배고프다 그랬는데 뭐 먹고 있나요? 그리고 서윤이, 채윤이는 아까 잠깐 보니까 식탁에 있던데 식탁에서 뭐 먹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과외이기 때문에 먹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잘 챙겨 먹어요. 선생님 해줄게 줘봐. 조금만 딱 이렇게 하면 돼. 은희가 먼저 뜯었다. 아니에요 양쪽 다 해야 돼요. 배터리가 들어있나 근데 이쪽은 샀을 때? 했어요. 안 켜질 것 같아요. 켜지지. 확실해요? 어. 켜진다. 오. 자 언박싱. 여기 안에 떨어졌다. 회전도 되는 거야 설마? 저 꽂았을 때? 그건 아니겠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꽂아놓는 거지. 보조 배터리가 된대요. 어. 해봐. 큐. 와. 와. 카메라 보면서. 준이야. 어때? 예. 와. 나 잠깐 좀 쓰자. 아 땀나. 쌤도 놔두실까요? 와. 그거 한 번 더. 어? 그러니까 그게 이게 보니까 충전이 안 4단계가 되나 보다. 아니 4단계가 그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거. 꺼졌다. 아 배터리가 없구나 지금. 세 번. 세 번이 제일 강한 거. 충전해서 잘하면 되겠다. 네, 저희 게스트로 나오는 학생들에게는 저희 또 YCM에서 준비하는 선물이 있지요. 자, 다음 주 게스트로 나오고 싶은 학생들 저에게 신청해 주세요. 기가 막힌 선물 준비할게요. 진짜 시원하다. 와, 현조쌤도 땀이 많이 나셨네. 네,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거 어떻게 먹어? 누나 맛있게 먹는 거. 같이 뭐 먹고 있어? 지금 서윤이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어디 가셔서 네, 괜찮아. 이따 기도회 때 맛있게 먹어. 서윤아 그 강이랑 산이한테 한번 연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할게요. 고인의 고신의 한번 연락해 주세요. 강인 지금 농구하고 있을 텐데. 아까 농구하러 갔는데. 산이가 농구하겠죠. 아 둘 다. 강이도 농구해? 강이도 농구하는구나. 그렇구나. 우리 준이는 또 질문을 와. 하나예요. 저번에 준이가 올린 질문 하나를 내가 대답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질문했죠? 그때 하셨어요.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 이런 거 관련된 거였나? 준이 질문. 기억 안 나요? 네. 너 그리고 질문인데? 얘 농구하러 갔다가 과제 밀려가지고 다 뺄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 지난주에 그 채윤이가 과제 아 그 질문한 거 네. 또 이번 주에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준비했다고 우와.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따가 지난주 서윤이에 이어서 채윤이와 한 번 더 영상 통화를 해보면 좋을 이번에 것 같습니다. 바이베바이베큐 7년이라 열심히 하겠네요. 뭐 흑기사로 서윤이가 할 수도 있어. 이내 누나는 답장했어요. 채윤이 질문 이거였네? 에노?
성경에는 굉장히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지난번에 우리. 아 맞아. 네. 우리라는 거. 이내 누나는 답장했어요. 서연아 이내 누나가 뭐라 그랬어? 뭐라고 답장이 왔어요? 야 우리 그래도 어제부터 금요일에 드렸잖아 준이야. 네. 와 내일은 2부 예배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맞지? 와 너무 좋아요. 내일 42명 와 YCM. 제일 많이 온다. 그렇지. YCM 42명. 앞에 이거 쓰는 거하고 장갑 낀거 너무 불편해요.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니까 얼마나 감동이야. 갑자기 확. 잘 먹는다 우리 준이. 그래도 게스트 소개를 한번 해야지. 이거 영상으로도 제작될 거라서. 네. 자 오늘 게스트는 우리 YCM에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가장 특별한 우리 두 사람을 초대했는데요. 먼저 우리 은희부터 한번 카메라 보고 소개해 주시죠. 어떤 거? 어떤 저는 건가요? 네. 소개 어. 그냥 스투할 때처럼 하면 되나요? 네 편안하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중3이 됐고 공부를 안 하고 놀고 있는 고은이에요. 고은 학생은 이번에 우리 BBQ 어떻게 지원하게 됐나요? 저 엄마가 용돈 준다 그래서 야. 실제적이군요. 아, 얼마나 받으세요? 저 이거 다 해도 10,000원 받아요. 받는 게. 10,000원이나 받아요. 11조 하시고요. 감사원금도 하시고. 좋습니다. 현재 오늘이 5주차 BBQ 하고 있는데 BBQ 보면서 어땠어요? 소감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재밌을 땐 재밌었는데 재미없을 땐 재미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실제적이네요. 자 재밌었던 포인트 어디가 좀 재밌었나요? 그냥 게스트들이 재밌었어요. 게스트들이 오늘 파트너 마음에 들어요? 알겠습니다. 은이 아까부터 대답이 계속 1초씩 늦어. 너 왜 늦어? 보컬이 여기 지금 우리 라이브 방송인데도 늦으면 어떡해요? 그냥 그럴 수 있죠. 알겠어. 네, 다음은 우리 소개해 주시죠. YCM에서 막내 김준희입니다. 네, 오늘 5주차 게스트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번 한 주 어떻게 준비하고 나오시게 되었나요? 준비 안 했어요. 알겠어요. 혹시 누나가 있다고 들었는데 누나가 누구예요? 김예진이. 아, 누나 예진 누나 2주차 때 나왔던 예진 누나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5주차 BBQ 하면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셔서 그 은혜 나눠주세요. 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경을 같이 읽을까요? 네.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자, 성경 창세기 15장입니다. 네. (15장) (16장) 2장 정도 읽을게요. 자, 다 같이 켜시고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건 제가 유튜브 유료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아 KB 국민카드 디지털 10개명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다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22장도 읽을게요. 22장. 자, 22장 펴주세요. 창세기 22장.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좀 읽어가고 있는데 먼저 그래도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고 내용을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면 좋으니까 그래도 둘 다 교회에서 컸죠? 네. 그럼 뭐 창세기 이야기를 간략하게 스토리를 요약해 보자면 은희가 1장부터 지금 아브라함 등장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얘기해주고 준이가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자, 은희부터. 1장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2장의 타락이랑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생긴 그 살인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가인에 대한 얘기랑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끝나고 이제 바벨탑 나왔다가 바벨탑 끝나고 이제 좀 지나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와, 훌륭합니다. 야. 역시 은희. 그래서 보통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타락이 있고 가인과 아벨 스토리 나오고 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노아의 홍수가 등장하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거기까지가 뭔가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회와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여튼 딱 바벨탑의 모습으로 점점 전개가 돼.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서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아가지고 요셉이 애굽 가서 그 총리가 돼서 총리로 지내다가 죽어요. 그리고 끝나요, 창세기. 와, 훌륭합니다. 와, 너무 성경을 다들 잘 알고 있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이거 오늘 읽은 거. 오늘 읽은 장면? 어떤 장면이지? 아브라함이 이삭 그거 이삭 바치는 거. 바치려고 네. 했던 거. 은희는 이삭 얘기에서는 기억 남는 거 뭐 있어요? 이삭 스토리. 이삭 스토리에서는 리브가 찾는 거. 응? 리브가 리브가 찾아와요, 맞아요. 그다음에 야곱 스토리에서 기억나는 거, 준이. 야곱 이야기요. 야곱이요? 그 에서한테 장자권 그거. 맞아요. 밭 야곱이 원래 사가지고- 동생이었죠, 그죠? 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가지고 축복 받고 도망가요. 아버지를 알서린 것처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근데 형이 너무 화내니까 도망가죠, 그죠? 그런 스토리 나오고 그다음에 요셉 이야기, 은하. 팔려간 거. 형제인데 그래도 형제한테 당한 그 배신감 되게 컸을 것 같아요. 왜 팔려가죠, 요셉이? 그 꿈에 이제 자랑하고
꿈꾼 거 가지고 자랑을 해가지고 네, 평소에 형들한테 가십거리가 된 것 같네요. 평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팔려가서 결국 어떻게 되지, 준이야? 이집트 거기에서 그 노예로 지내다가 노예에서 거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갔는데 그 보디발, 그지? 보디발의 응. 안에 그거 오해 그것 때문에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갔다가 바로의 꿈을 시작해서 총리가 돼요. 와. 맞아요. 그렇게 전개되는 게.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까지 좀 11장까지 내용을 봤다면 오늘은 요 12장부터 출발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한번 우리가 대화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에 좀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다면 그것도 해줘도 좋고 누구라도 혹시 질문 뭐 가져온 거 있어요? 와. 우리 BBQ 왜 안 외치고 자, 시작했나요? BBQ 외치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면 바이블 알겠지? 자, 우리 BBQ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이블 바이블큐. 여기 둘은 안 했어요. 자, 은하 이게 첫 번째 한 번 해야지 덜 민망하지. 계속하면은 준이야. 축구 너 세레모니 이렇게, 했던 이렇게, 것처럼. 이렇게. 알겠지? 네? 아닌데. 바이블 바이블큐 와 알겠지? 네? 와요? 와 이렇게. 알겠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이블 바이블큐 와! 지금 보고 있는 16명 지금 다 빵 터졌어. 갑자기 지금 딱 집중이 됐어. 그래서 하는 거야. 아 이걸 왜 외쳤냐면 바이블 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Q&A 시간이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뭐 일방적으로 설교로도 듣고 뭐 공과 공부도 배우지만 우리 요 바이블 큐 시간에서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너? 그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랑 뭐 이건 야곱도 그랬는데 야곱도 베델에서 제단을 세우긴 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실 때마다 제단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제단을 되게 많이 세워요, 그죠? 맞아요. 창세기 언제부터 나오죠? 처음에? 당장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12장에서 하나님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나서 네. 그죠? 7절에 거기서부터 벌써 제단을 쌓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쌓은 제단이 베델인 거고 12장 동쪽은 아이고 8절에 나오죠. 12장 8절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니라. 그러면서 제단을 쌓아요. 또 언제 제단을 쌓죠? 13장 13장에 보면은 또 제단을 쌓아요. 그죠?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라. 그리고 또 뭐 전쟁 치르고 이런 장면들 나오고 15장 우리 오늘 읽은 데서도 제단을 쌓는다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동물들을 그죠? 다 준비해 놓고 가운데를 쪼개 놓고 펼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읽은 22장도 어떤 나오죠. 장면이었죠? 그죠? 제단에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이삭을 이제 올려 놓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 우리 카톡방에 서윤이가 했던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벌써 제단을 쌓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딱 제단을 쌓는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을 나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단을 쌓는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서 한 일은 뭐예요? 제단을 쌓고 그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순서가 있긴 한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사실은 언제 나오는 명령이에요? 명령으로만 치면 네.
그렇죠.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명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동물을 바침으로써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한 나라의 어떤 예배 방법으로 제시된 거는 출애굽기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이전에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건 거지. 노아도 제단을 쌓았어요, 그죠? 처음 이제 맞아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한 것이 제단을 쌓았죠. 노아도 아니 홍수가 아니야.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전에도 있었어 준이야? 여기 요 가인과 아벨 그때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어떻게 드려? 그죠. 그러니까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동물 제사를 바쳤어야 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이런 해석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제라 그래요. 소제는 그 곡식을 소제- 바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이 아니라 곡식을 바쳤다고 해서 잘못된 예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적어도 제사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뭔가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부터 제사하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셨을 수도 있는 건 거고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뭘 하기 원했다는 거야? 제사 지내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지. 그 왜 제단을 쌓았을까? 제단을 쌓는 마음이 뭐였을까? 고은아. 그냥 제단에 쌓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셨으니까 뭐 안 만나주셔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네. 이때는 뭐 속죄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제단을 그렇지. 쌓았던 어떤 뭐 것 같은데. 속건제니 속죄제니 이런 용어는 전혀 나오진 않아요 창세기에서. 그러나 뭔가 표현을 아주 은희가 잘했는데 하나님이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나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에덴 동산은 창세기에서 어떤 곳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함께 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그 하늘은 우리가 사는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겹쳐져 있도록 디자인된 거고 하늘과 땅이 서로를 반사하도록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땅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지.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떠나면서 하늘과 땅이 분리돼 버린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면 에덴 동산 밖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버린 거야.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대화를 거셨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그거를 이제 다 다시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표현하자면 하늘과 땅이 다시 붙지. 연결이 된 거야 뭔가. 근데 지금은 뭐 신약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저희 다 이제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이제 하나님과 저희가 이렇게 완전 또 이제 맺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때 당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는데 그리고 뭐 속죄제 같은 것도 전혀 말씀 안 하셨는데 왜 그때 당시 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수동과 고문을 아꼈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는지 하나님은 죄는 같이 있을 수는 맞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순간에만. 그죠?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은
에덴 동산 스토리로 표현하자면 그 순간에만 다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과 뭔가 대화와 관계가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편의 반응은 뭐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은 거지. 그러니까 그 시작을 사람이 열 수 있었던 건 아니라고. 반드시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와 함께 거하시냐 마냐는 아직 창세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나오진 않아요. 은희가 아주 진도를 빨리 나갔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죄와는 거할 수 없다라는 게 창세기에서 뚜렷하게 나오진 않아.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인간들과 대화를 거시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 했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 장면에서 등장을 하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이삭을 딱 바치는 순간. 그죠? 뭔가 그것보다 더 제사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는 그 순간이 뭔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뭔가 가까이 다가간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성경이 하나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네. 제사 드리는 장면들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한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하나의 성전처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 하나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제사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뭔가 그런 일들을 다시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하늘과 땅이 다시 연결된 순간이고 이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 순간들이었다. 그럼 이제 재미난 비밀이 사실은 성경에서 한 가지 밝혀지는데 모리아 산이 어딘 줄 알아요? 그 예루살렘 그 다윗성이 들어봤구나. 가봤어요. 좀 더 설명해 줘. 네. 그래서 여기 다윗성 그 밑에 쪽에 묘지가 있는데 거기서 보여요. 거기 그 모리아산에서 그 묘지가 보여요. 맞은편에 바로.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제사를 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 이 제사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최고의 제사고 하나님과 가장 깊이 있게 만났던 어떤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모리아였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 모리아산이라고 성경에 검색하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역대하에 나와요. 찾아보세요. 역대하. 역대하 3장. 네, 역대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 우리 은희가 찾았으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모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우와, 이 모리아산에 뭘 세웠대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제 성막 건설하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겠지만 성전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그것을 누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삭을 바침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출애굽기라 그랬잖아요. 아까 잘 설명했지만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엄청 이제 그 나라와 민족이 커지고 나서야 이스라엘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단위가 돼요. 남자만 셌을 때 60만 명이 되는 큰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스토리는 아주 조그마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 가족 중에 이렇게 4대에 거친 한 사람을 주인공 삼아서 이렇게 전개되지만 뭔가 이 이야기들 속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세워질 성전의 위치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언덕. 응,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스토리 속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장면. 그 베델에서 하는. 맞아요. 그죠?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받고 나서 두려워서 도망갈 때 돌베개를 잔 곳이 있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는데 어떻게 되죠? 하늘이 열려요. 네, 하늘이 열리고 꿈을 꿔요. 그 꿈 속에서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봐. 이거 어때요? 뭔가 하늘과 땅이 분리돼 있었는데 거기에 다시 사다리가 내려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거긴 어떤 곳이야? 하늘과 땅이 다시 이어지는 곳이야. 그러니까 딱 야곱이 잠에서 깨서 딱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 그걸 한번 찾아볼까?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 준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8장 16절부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해요? 야곱이 잠에서 깨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응. 두렵다고. 응. 그 얘기를 하고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지금?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뭔가 에덴 동산을 떠나고서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됐고 끊어졌고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됐는데 지금 야곱이 사실은 무슨 일을 잘한 게 아니야. 사실은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고는 도망가는데 누가 찾아온다고? 야곱이 뭘 잘해서 지금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요. 그 야곱이 그런 꿈을 꿔요. 그 꿈속에서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곳에 야곱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예배. 네,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거지. 그곳의 이름을 베델, 베이트 엘. 베이트 이러면 집이에요. 집. 엘 하면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베이트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야. 근데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이 성경에 또 나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에스겔이에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성경 검색 프로그램이 있는 친구들.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은희는 저거 앱으로 딱 하는구나. 나와요, 나?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예수님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먼저 만난 제자들 빌립이라든지 안드레라든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고 메시아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야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이란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런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인데 거기 시골이거든요. 되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딱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네가 있는 걸 봤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이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원래 어디예요? 어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에덴 동산이었고 나중에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은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사람이야? 예수님이 성경. 은희는 진도가 항상 빠르네. 보통 성전 이러면은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준이야? 건물이잖아요. 건물.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만나러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건물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 말은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인자 위에, 나 위에 사다리가 놓여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야곱의 고백이랑 뭔가 다르지. 야곱은 뭐라고 얘기한 거야? 그냥 자기가 거기서 잤는데 거기서 꿈을 꾸니까 야곱은 뭐라고 얘기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늘문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제단을 쌓고 여기에 성전 같은 거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머릿속에는 이게 지리적인 장소야. 여기다가 성전 지어야 돼.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바꿔놓는 거지. 어디 위에? 인자 위에. 나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야. 그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거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예수님은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늘의 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서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희 질문 아주 좋았어요. 준이. 여기 준이. 창세기 여기 4장에 이삭하고 가인 얘기가 이삭이래. 아벨하고 2장이래. 4장. 가인하고 아벨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오셨을 때 그때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막 사람들이 막 가인을 뭐 해하거나 막 그러면 죽이면 벌을 7배나 받고 그를 죽임을 명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성경에는 아담이 난 게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왜 기록되지 않아? 왜 다른 사람이 태어났다는 기억은 왜 없었나? 저번에 그 질문 대답했었는데, 그러니까 겹치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사실은 이 가인과 아벨도 나이가 되게 많았을 수도 있고 왜냐면 그 나중에 스토리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아니면은 그 창세기 에덴 동산 그 하실 때 무슨 강 무슨 강 이렇게 만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모든 사람의 그 어머니가 가인 아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맞는데 그 주변에 다른 인간들을 더 만드셨을 그치, 수도 그치, 있다고 그치. 들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준이 질문은 뭐였냐면 그 사람들 얘기는 왜 없고 그지? 가인과 아벨 이야기만 이렇게 나와 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하나님이 별로 주목하지 않으셨나 보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책은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특별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이야기들이 모아져 있는 건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왜 그 사람들 얘기는 없어요? 라고 질문하면 안 되고 왜 그 사람 얘기는 굳이 적어놨어요가 좋은 질문인 거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네.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책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걸까, 준이야? 하나님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준이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라 잘 모르겠어요. 은희는 어떻게 생각해? 왜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르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걸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순종이잖아요. 응? 순종이잖아요. 응, 창세기 순종? 어. 얘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순종해서 나오는 그거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을 했었고,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 얘기를 저는 약간 순종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네, 그래서 뭐 노아도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는 거기에 순종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예들도 보여주시지만 뭐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처럼 안 좋은 예도 보여주시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얘기 보면은 거의 대부분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복이 올 거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게 뭐가 있지? 22장에 음. 이삭을 바친 거. 그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가 순종의 이야기인 것 같아. 그건 아닌데 순종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러면 믿음의 조상 이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 읽어보면은 맨날 뻥쳐요. 맞아, 사라가 뻥쳐. 무서워. 사라가 자기 여동생이라고 뻥쳐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무서워서, 죽을. 두렵고. 두려울까봐. 그러니까 뭔가 아브라함이 순종, 평생 동안 순종만 했다. 그리고 약간 의문, 그죠? 야곱은 또 어때? 좋은 사람이었나? 아니요. 야곱도 사기쳐요. 어. 이게 유전. 유전? 요셉은 뭔가 되게 훌륭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요셉과 야곱의 12아들 전체 스토리를 보면은 어찌 보면 좀 많이 나댔죠. 콩가루 집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부터 죽을까봐 무서워서 아내를 팔아먹고, 그죠?
그다음에 야곱이 낳은 에서와 야곱은 어때요? 서로 막 싸우고 뱃속에서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막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엄청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아먹고 준이가 이런 일을 다 겪었다고 생각해봐. 어우 짠해라. 그 어찌 보면은 되게 콩가루 집안. 예. 그래서 뭔가 은희가 얘기한 순종이 중요한 포인트인 건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근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풀렸더라가 창세기 전체의 주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쵸. 너무 문제 많은 집안들이 되는 거지. 아 근데 다윗처럼 다윗도 하나님 다윗도 되게 뭐 일 많이 쳤잖아요. 뭐 우리아도 그렇고. 근데 바세바. 응. 그리고 그러니까 막 진설병 뭐 맞아. 그 순종의 파트를 내가 건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그 이전의 스토리들이 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엄한 짓 할 때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 또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나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과정 끝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정말 재밌어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딱 12장에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그대 자손을 별과 같이 만들.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 또 땅을 주겠다는 거였잖아. 그죠? 요 다 쳐다봐라. 이 땅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러셨어.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러셨어. 그지 준이야? 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99세가 될 때까지 아기를 애 하나 못 낳는 집이었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땅이 있게요, 없게요? 없었다. 없어요. 원래 고향은 어디야?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요. 그리고 99세가 될 때까지 애도 못 낳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터무니없는 약속이냐는 거지. 그 은하 어때? 이런 터무니없는 약속을 들으면 좋기는 좋은데 안 믿기겠죠. 그럼요. 준이한테 약속을 한번 해볼까? 준이가 뭘 잘해가지고 네. 어떤 약속을 딱 들어준다 그러면 준이가 한번 해보려고 할 수 있겠지. 네. 준이가 최근에 되게 갖고 싶은 거 뭐 있어? 하고 싶은 거요. 뭐 갖고 싶었어 준이야? 저요. 좀 넓은 침대요. 제 방이 침대가 넓은 좀 침대. 좁아요. 맞아요. 얘 침대 진짜 작아요. 진짜 좁구나. 넓은 침대 갖고 싶었구나. 그러면은 현재 쌤이 한번 약속해 보세요. 너 이거 하면은 내가 침대 사줄게. 준이가 네. 이번 기도에 다 참석하면은 쌤이 침대 사줄게. 오 좋아. 그럼 준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내 말은 준이가 이번에 기도회를 열흘 동안 다 참석하는 건 준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현철 쌤이 침대를 사주겠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거는 은혜라고 안 부른다는 거지. 준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애도 못 낳고 땅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하는 거랑 비슷해.
준이야 너 침대를 갖고 싶어? 그러면은 무조건 하버대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해야 돼. 할 수 있나? 아니? 인간이야. 아니면은 뭐 너 내일까지 키가 10cm 커서 와야 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수술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믿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하나님께 뭐를 헌신하거나 드려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뭔가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가시는데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종류가 아니라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약속해. 그래서 요 장면이 재미난 거예요. 창세기 아까 15장 읽었는데 그 어떤 장면이었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찾아와서 약속하시잖아요. 12장에 분명히 한 번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더 높은 민족 12장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또 전쟁을 치렀어. 그죠? 14장에 보면은 조카 롯이 또 막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막 힘겨운 싸움을 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5장에 또 찾아오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너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해요? 현철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반응이 어때요? 12장에는 뭔가 하나님이 멋있게 약속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딱 하고 제단 바쳤는데 15장쯤 되면 어떡해? 아브라함이 지금 애를 기다리다가 지친 거야. 약간 삐진 것 약간 같아요. 삐진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죠? 아 그냥 나는 요 내 종 중에 한 명인 엘리에셀한테 내 자손 다 줄 거라고. 하나님 애를 못 줄 것 같은 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차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4절에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는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이 유명한 말이 등장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그러나가서 재미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걸 뭘로 아나이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 3년대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불기들을 갖고 와라. 그렇게 어떻게 해요? 중간에 이렇게 쪼개놔요. 쪼개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걸까? 혹시 배운 적 있어요? 괜찮았어요. 언약, 어, 언약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쪼갰다는 것은 결국 그게 죽었잖아. 내가 준이와의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파기한다. 그럼 나도 이렇게 이러한 자와 같이 나도 그렇게 되겠다. 되게 잔인. 너무 은희가 놀랐어요. 아니 너무 객관적인.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렇게 국경을 만들고 살던 시대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이렇게 부족을 형성해서 사는 시대였잖아요. 아주 먼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군대가 있거나 경찰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힘센 부족이 와가지고 다 죽이고 빼들어 가면은 그냥 그런 전쟁이 너무 흔한 그런 땅이란 말이야. 이 중동의 광야라고 하는 게 그 시절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 그러니까 부족과 부족들끼리 약속을 맺는 거야. 그 언약인 거야. 그 언약을 맺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이 우가우가 무슨 부족할래요? 준이족. 준이족? 네, 일단 준이족이라고 칩시다. 저는 폴족이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폴족과 준이족이 맨날 싸워. 그러다가 한번 좀 화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준이족의 족장인 준이가 와요. 그리고 폴족의 족장인 폴이 와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동물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가운데를 썰어버려요. 우와. 그걸 이렇게 쪼개놓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준이 족장이 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 걸어서. 그리고 폴 족장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야, 우리 이제 동맹 맺은 거다. 서로 공격할 게 없기. 그리고 다른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너 우리 종족에게 와서 도와줘야 돼. 그 너희가 전쟁을 할 때 우리도 가서 너희를 도와줄게. 왜? 이제 우리는 언약을 맺은 한 백성이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동물을 쪼갰을까? 네가 그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쪼개져서 죽을 거다. 어. 그러니까 이게 동물이 쪼개진 거 보고 사실 얼마나 무서워. 피가 그 안에 쫙 흐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거지. 우리가 맺은 언약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언약이 깨졌을 때는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해결해야 되는 아주 엄숙하고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인 거야. 그럼 동맹은 한 부족당 하나만 맺을 그렇지. 수 있었던 거겠네. 아니 여러 부족들이랑 맺을 수도 있지. 그러면 그러면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겠네. 그쵸. 그 동맹에서 부족끼리 싸우면은 그렇지. 그런 일들이 되게 빈번했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 장면은 언제 나오냐면 14장에 뭐 했다 그랬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아브라함이 맞았어요. 자기 조카를 구한다고 전쟁에 참여하고 왔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은 겨우 이겨 가지고 조카를 데리고 왔지만 여러분 싸움 해봤어요? 치고받고 싸움? 아직 안 해봤구나. 사실은 그렇게 폭력을 경험하면 밤에 잠이 안 오지.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겼어도 얼마나 불안해. 왜? 그 사람들이 이 밤에 다시 나한테 와서 또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겨우 이기긴 했지만 되게 두려운 거야.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 첫 말씀이 뭐야? 나는 네 방패다. 뭐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치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야 너희들 부족들끼리 그렇게 동맹 맺잖아. 너희가 두려울 때 전쟁의 공포가 있을 때 옆에 강한 부족들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잖아. 내가 너랑 그걸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동물을 쫙 쪼개놓고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야 은하. 아까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지? 동물을 쫙 쪼개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뭐냐? 그 사이 지는 그 사이를 누가? 둘 다. 둘 다 지나간다 그랬잖아. 그 요 장면 보세요. 이렇게 쪼개놓고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임하였고 그러면서 하여튼 13절 14절 요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17절 은희가 한번 읽어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우와. 아브라함이 잠들었는데 하나님 지나가신 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어떻게 돼요?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에 훅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신. 동맹을 맺은 거예요. 요즘 애들 하는 게임 표현으로 하면 얼라이를 맺은 거예요. 온라인. 동맹. 그런 게임이 있나 요새? 요새 게임에 돈을 도네? 보통 듀오라고 하지 않아? 그냥 파티라고 하지 않냐? 아 파티를 맺으신 거야. 그 재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원래 이 언약을 맺을 때는 누가 지나간다고? 둘 다요. 둘 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네요. 아브라함 안 지나가. 아우 나쁜 놈. 어떤 새가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고 이거를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네. 이걸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준 거죠. 와우. 그런 스토리예요. 무슨 질문으로부터 여기까지 왔지? 가인과 아벨.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셨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맞아요. 서자라고 아들 취급을 못 받는 이거 뭐 홍길동도 아니고 독자라 그러면 하나님도 독자라 그러면 이스마엘이 섭섭하잖아요. 이스마엘도 무별같이 막 그거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막 별같이 많게 해준다고 해놓고서 하갈한테 왜 여기서 독자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아브라함이 다른 애들도 있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보통 우리가 독자라고 부르면은 다른 형제가 없는 집을 외아들. 외아들이나 외딸이 있으면은 그걸 독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 건 거지. 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취급을 안 해주신. 다른 사람은 취급을 안 한다고? 너무하네. 근데 우리가 아까 읽은 16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막 미워하거나 저주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하갈이 쫓겨났을 때 막 슬피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하갈을 위로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이삭만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삭을 유달리 더 사랑하셨. 아브라함이 이삭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을 수는 있지. 그죠? 나중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 에서 중에 에서를 더 좋아하는데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편애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야곱은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더 편애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쓴 게 의미심장하긴 하다는 거지.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15장에 의하면 15장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아 하나님 애 안 주시니까 그냥 여기 정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세우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에게 상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6장에 넘어가면은 자기 몸에서 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무슨 어리석은 짓을 해요? 하갈을 취해. 그래서 또 애를 낳아. 근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아브라함 너랑 사라 너희 둘 사이에서 낳을 아이 그 아이가 약속의 씨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하나의 쌍으로 보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독자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은 지금 누구밖에 없어? 이삭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독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 사이에서 나야 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야 돼. 아 근데 왜 유달리 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이삭이 분량이 왜 이렇게 제일 적을까요? 이삭의 분량이 적다라고는 할 수 없지. 왜냐하면 요 이야기가 다 이렇게 섞여서 나오니까. 학교도 나오는데 다 보면은 이삭이 적던데요. 그러니까 이삭의 스토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같이 나온다는 거야. 내 말은 22장에 벌써 이삭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요거 아까 요거 유튜브로 음성 들은 것도 이삭이 몇 살쯤 된 것 같아? 30. 30? 그 22장이 그 용선쌤이 30살쯤 맞아. 장성한 여기 아까 애 목소리를 썼는데 사실은 이삭도 되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이라서 되게 순진한 아이라서 아빠가 가자 이러니까 못 모르고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자기를 딱 결박해서 죽이려 그러면 이길 수 충분히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거나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어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만 여기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거를 순종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삭도 엄청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에게. 그 오히려 더 깊이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그런 거지. 하나님이 대체 왜 이런 제사를 받기 원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준이야? 나중에 출애굽기까지 읽으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는데 야, 너희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거 엄청 강조하시잖아요. 가나안에서 드려진 우상 숭배 중에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시고 끔찍하게 여기셨던 게 뭐였냐면 인신제사. 인신제사. 인신제사야. 자기 자녀들을 자기가 축복받겠다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일들이 있었거든. 그 하나님 엄청 미워하셔. 왜?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마치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냐는 거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를 시험해 보려고. 좀 다른 거여도 되지 않아요? 꼭 자기 자녀를 그렇게 이때 바쳐야 되나?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일 많이 사랑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던 게 이삭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걸 주는 걸 그것들을 보고 싶어 하셨다. 맞아요? 현철쌤 오면 한번 현철쌤한테 또 물어봐야지. 현철쌤 이 질문하고 있었는데 네. 은희는 무엇을 질문했냐면 왜 요 2절에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도 있고 다른 자녀들도 있는데 이삭에게만 왜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쓰셨나? 그리고 이제 제가 반대로 또 던진 질문은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 인신제사하는 거 엄청 미워하시고 절대로 그거 흉내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창세기에서 마치 인신제사 자기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걸 하나님이 명하셨을까? 준이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준이는 아직 비슷하게 대답했나?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바치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자 이삭부터 정지화면 아닙니다. 독자 이삭부터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란 책은 원래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묵상하고 고민해보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디자인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눠보고 질문을 던져보는 건 되게 좋은 과정인 거예요. 저는 아까 그 폴쌤 질문하셨을 때 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패밀리의 내용이 이 챕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에 굉장히 많이 할애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질문하셨을 때 스스로 좀 답했던 거는 결국 메시아가 요 아브라함 패밀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가문의 중요성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언약이 계속 또 이어지잖아요. 음. 심지어 그러니까 좀 더 설명하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나오기 전에 이제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유다는 어떠한 자인지 그러면 또 야곱이 아버지였는데 야곱 전에 이삭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가 충분히 배경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장부터 50장까지가 필요했다라고 좀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은희가 했었던 질문에도 그래서 약간 이어져요. 그 맥락. 오케이. 네, 그 누구냐 이스마엘 하나님이 봤을 때 이스마엘은 그냥 물론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겠지만 그냥 여기 한 피플이겠죠. 근데 이삭은 다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 야곱이 또 안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저는 요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답을 좀 하게 됐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서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딱 그 두 사람의 스토리라고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니면은 마치 우리의 이야기 같기도 해요. 어렵나 준이야? 어려운 얘기 아니지? 다시 질문. 가인과 아벨이 형제끼리 때리잖아. 네. 그리고 죽이잖아. 네. 형제끼리 싸움해야 하네 은하. 해요. 준이 하지? 많이 그러니까 했죠. 가인과 아벨의 옛날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죠. 성경이 그렇게 의도돼 있다는 거지. 읽으면서 이게 마치 우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잘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고 이스라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출발되기 전에 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르는 얘기가 아브라함 패밀리의 얘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되었을까 할 때는 이 네 명이 겪은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메시아일 거라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이어져 있는 거야. 다시 아브라함 패밀리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가 되고 그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 다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야. 성경은. 그 은하 성경 잘 아니까 네. 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거. 은희는 하산해야겠다. 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봐.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이를 그죠?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다른 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을 네. 독생자 독자라고 나왔잖아요. 네. 독자를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독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어디서 나오는 거야?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와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 이삭에게 딱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멈춰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되게 신비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만 확인하신 다음에 실제 이삭은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원래 지금 아브라함 스토리 속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분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의 제사도 실제로 아브라함의 마음만 받으시고 제물은 누가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의 DNA가 돼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을 많이 생략해서 쭉 예수님 이야기까지 넘어가 보자면 이게 마치 하나의 메아리처럼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해야지. 현철쌤이 해야지. 야호 야호 이렇게 되듯이 뭔가 메아리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서 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누가 제물을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이 여호와 이레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받기 원하셨던 제사가 연상되면서 메아리 치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DNA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떻게까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되게 아름다운 장면인 거지. 네. 준이 또 뭐 질문 올라온 거 있어요? 질문 있습니다. 네. 우리 서연아 선생님이 드디어 할게. 2번 했었어요. 서연이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만약 형제간의 첫 살인이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동물들을 처음으로 죽인 것들은 어째서 따로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나요?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 죽이셨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도 죽지 않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뭘로 옷을 지어 입어요? 우아가요. 무화과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가죽을. 지금 뭔가 스토리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계속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자기 종에게 상속하겠다. 아니면 하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등 뭔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뭔가 제시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에덴 동산에 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게 부끄러워서 옷을 해 입었다고. 그러니까 벗은 것은 마치 이제 수치를 상징하는 건데 이 수치를 가리는 건 뭘로 가렸어요? 하나님의 가죽옷으로 가린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떤 동물이 죽었지. 그러니까 이 함축적인 이야기 속에 이 단 몇 절이라도 기록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면들마다 어떤 희생이 치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에는 희생이 치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떠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으면서 어떤 동물을 죽여야만 했고 그 말은 뭔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문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희생이 치러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이미지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출애굽기를 좀 나눌 때지만 다음 주는 쉴 거고 여튼 그 다음 주에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거기도 어떤 희생이 나오죠. 어떤 희생? 10번째 제안. 어떤 희생이 나와? 그 장자가 애굽. 죽어요. 장자. 애국 사람들 장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죽음이 일어나는데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살잖아. 어떤 희생?
인들의 창조.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국 사람들처럼 안 죽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했냐? 그 양의 피로. 그렇죠. 양이 죽어야 되는 거지.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장자의 생명과 이 어린 양의 생명이 바꿔치기 됐지. 모리아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삭의 생명과 수장. 순양의 생명이 바꿔치기 됐지. 지금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즉각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동물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는 걸로 대체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지은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형벌인 죽음이 다른 희생을 통하여 바꿔지는 이런 이미지들이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질문이었어요? 네. 우리 채윤이랑 한번 통화할까요? 좋습니다. 채은아, 폴쌤한테 영상 통화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폴쌤이 해주셔도 되겠다. 쌤?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채윤이요. 채윤이가 오케이 여기로 그럼 들어가서 그냥 삐죽삐죽 들어가서 빗자루 같아. 채윤아 보고 있는 거지? 통화하기, 페이스톡. 와. 지난주에 채윤이 누나가 뭐 질문했는지 알아? 괜찮아. 일시적인 오류로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서윤아, 그 채윤이 누나 준비할 수 있도록 왔다. 예. 안녕. 자, 우리 채윤이가 공부한 거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난주 채윤이의 질문이 뭐였죠? 현철 쌤이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지난주 채윤이의 질문 제가 정리를 한 게 있죠. 채윤아, 잠깐만 기다려봐. 네. 맞다. 야, 너가 해준 거에 그거 있지, 채윤아? 네? 너가 해준 거에 그 질문 있지? 아, 네. 너가 질문 읽고 한번 해줄래? 네. 네. 하면 되나요? 네. 지난주 질문은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 그리고 11장 7절 혼자 함께 가며 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끊기는데? 이 표현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루는 표현이다. 둘째는 성부와 성자를 이루는 표현이다. 셋째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이루는 표현이다. 라는 끊긴다. 말하는 거 끊겨 지금.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한 번만 반복해 줄래? 조금 끊겼어서. 너무 끊겨.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줘. 너무 끊겨. 아, 네. 어디서 누나, 아니 끊겨. 지난주 질문은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 끊겨. 그리고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라는 말씀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끊겨. 잘 들려 지금은. 계속해. 아니 이거잖아. 한번 바꿔. 아니 안 하는 걸 잘하는 거 같아. 아니 그냥 이거 자체가 끊기는데. 차라리 보이스톡으로 목소리만 오케이. 하면 돼. 제가 대본을 받았어요. 좋다. 선생님이 채윤이 대본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케이. 읽어줄게요. 지난주 질문은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 그리고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라는 말씀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질문이었어요. 이 표현에 대해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르는 표현이다. 두 번째, 성부와 성자를 이르는 표현이다. 성경 구절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성령께서 대화하시는 묘사는 없다. 세 번째,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표현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다실론과 유일론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찾아보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해석이지 않을까 하는 해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신론이란 많은 신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힌두교,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이고 이들은 여러 신들을 믿고 따릅니다. 성경의 몇몇 구절에서는 복수형의 신들을 나타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그리고 13장 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이 아닌 거짓 신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열왕기하 19장 18절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라는 구절 그리고 시편 82편 6절 7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표현된 구절이 성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시편 96편 5절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는 말씀들을 통하여 성경은 다신론이 아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창세기 3장 22절과 11절 7절로 돌아와 보면 3장에서 우리 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민 11장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단어는 야라드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두 표현 모두 1인 공성 복수의 표현이지만 1인을 지칭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만들고의 히브리어 아사 우리의 모양대로의 데무트 우리의 형상을 따라의 첼렘 모두 1인 공성 복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났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명사 남성 복수로 나타내어졌는데 이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통상적인 의미의 신들, 둘째는 신들과 같은 모습, 셋째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나타내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인 신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표현을 예로 든 구절은 사무엘상 28장 13절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의 영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어 또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은 대문자 G에 소문자 OD로 적는 반면 다른 신들 또는 영들은 모두 소문자 GODS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고유 명사로 표현하고 있었기에 여기서도 저는 성경이 다신론을 주장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와 준이 이해했어? 네, 공성복수. 공성복수 선도 선생님 처음 들어본다. 1인칭 공성복수. 문법 배울 때 복수 같은 게 나오. 그거랑 비슷한 거지. 같은 성, 같은 공자에 성 해가지고 같은 성이 복수가 아닐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쉐마. 암송할 수 있어? 쉐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해요? 잘했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사용되는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물리적인 하나를 뜻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하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도 그래요. 쓰다 보면은 야 그게 유일해라고 얘기할 때 이런 거야. 야 뭐지? 에어 드롭되는 핸드폰은 아이폰이 유일해. 라고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 에어 드랍되는 거는 아이폰이 유일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유일하다는 게 전 지구상에 아이폰이라는 게 딱 한 대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아니지. 종류. 어떤 종류를 뜻하는 거죠. 다른 핸드폰들은 안 되는데 아이폰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아이폰이 딱 한 대인지 100대인지 수만 대인지를 뜻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야. 그때 유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건 안 되는데 아이폰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으로 하나를 의미하는 표현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숫자처럼 세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장 1, 2절에서부터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몬 위로 운행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영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같다고? 같지만 다르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벌써 표현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심지어 삼위일체까지 찾아내는 분들이 있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으니까 말씀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말씀은 준이야. 말씀은 하나님이야? 말씀은 하나님이래. 라고 그렇지.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벌써 말이 이게 되게 재밌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마치 서로 다른 것처럼 성경에서 사용되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서로 다른 존재다, 물리적으로 끊어져 있는 어떤 실체다라고 부르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밖에 표현을 못해 우리가. 그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 고대 근동이 셈족 언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도 그렇고 아랍어도 그렇고 다 셈족 언어예요. 셈족 언어. 이 고대 근동 요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언어에서는 뭔가를 되게 존중하고 높일 때는 복수형을 써요. 그러니까 혹시 아랍어 인사할 줄 알아? 살람 알레이쿰. 살람 알레이쿰. 요 끝에 붙는 쿰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복수일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1대1로 인사할 때도 뭐라고 얘기해? 살람 알레이쿰. 왜 그래요? 나는 혼자인데 왜 상대방한테 복수를 쓸까? 높이는 거야. 높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를 높일 때는 보통은 셈족 언어에서 다 복수형을 썼다는 거지. 아까 얘기한 그 용어가 뭐였죠? 공성 복수? 네, 그런 식으로 쓰기도 했다는 거야. 여튼 열심히 공부했고 수고했어, 재훈아. 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혹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서윤이. 질문 있습니다. 귀신들은 신에 포함된다고 보기 힘드나요? 귀신들 자체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들 신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귀신이잖아요. 다 대답하니까 좋다. 그래서 재미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10편 8편 한번 보세요.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묵상하기도 했는데 시편 8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5절, 6절에 은희가 읽어볼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여기서 말하는 그가 4절에 나오는 누구예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BY가 가사 적은 게 가라사대 그 노래에 뭐라고 얘기해? 깝치지 말지어다. 깝치지 말지어다 이러면서 하나님 및 그다음 뭐지? 모든 사람들 위인가? 이것이 내 위치 이런 가사가 있어. 네, 하나님 및 모든 것 위. 그게 어. 위치. 하나님 및 모든 것 위. 그게 내 위치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노래한 시편 8편에 그걸 가지고 BY가 가사를 만든 것 같아. 그냥 사람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 및 모든 만물 위. 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었으니까.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존재라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끼리 누가 누구를 군림하고 억압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나 자신이라는 걸 노래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썼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시편 8편을 보면은 마치 천지 창조 장면이 떠올라요. 1절부터 벌써 뭐라고 얘기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어디를 덮었다 그래? 하늘. 하늘.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어디 제일 처음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런데 하나님이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이 그 창조 기사를 읽으면서 감격에 젖어 있는 거야. 와,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두셨을까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사람을 어느 위치에 뒀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오케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적혀 있어요.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이절이요 1장 2절 영광이 강체시나 천사보다 오케이 천사보다 2장인가 보다 2장 2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지금 돌보시며. 시편 몇 편 얘기하는 거지 이게? 시편 8편.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아까 시편 8편에는 사람이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동일한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가 시편보다 훨씬 나중에 쓰여진 글이니까 그걸 인용하면서 뭐라고 적어놨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헐.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은 영혼 육이 다 있잖아요. 근데 육이 약간 좀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천사는 육이 없고 영혼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간에 비해서는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은희는 천사보다 아래야, 천사보다 위야. 그러니까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이 그냥 일꾼인데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일꾼이니까 정체성은 그 천사보다는 위인데 육이 있으니까 어쨌든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맞아. 쓰시죠. 그 해석은 되게 좋은데 왜 이거를 시편 8편에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 단어를 여기서는 천사라고 써내는 거죠. 그러게요. 준이야. 성경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천사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다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거까지는 현재 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편에서는 하나님,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라고 하신 이유. 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네. 찾아보진 않았지만 네. 혹시 원어가 또 비슷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쉬운 답이 있었어요. 원래 두 가지 다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전체 맥락은 지금 천사랑 비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천사를. 그래서 마치 시편 8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존재를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는 그 순간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된 순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거지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러나 단어 자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천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되게 혼용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이거는 천사로 번역해야 될지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될지 정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나중에 아브라함도 우리 스토리에서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찾아오잖아요. 언제 찾아오지? 오늘 그거까지만 보고 끝날까요? 언제 찾아오지? 창세기 언제 찾아오죠? 우리 오늘 읽은 데서 조금만 지나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에 관영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세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을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누가 왔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 2절에 사람 셋. 사람 셋이 왔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에 갑자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재미난 장면이에요. 제 아브라함은 분명히 사람처럼 생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계속 여호와가 말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사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를 만난 거예요. 둘 다요. 사람 셋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하나, 천사 둘.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 틀렸어요? 아니.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답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계속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육신이 딱 한 번만 있었나요? 아니요? 또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고 하나님. 있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있었어요, 분명히. 아니,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성육신이라면 벌써 복음서로 가서 예수님만 떠올려요. 이게 좀 충격적인 사실이긴 한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사람 셋을 만났는데 여호와와 대화하고 있단 말이야. 야곱이랑 씨름하셨어요. 그렇지. 거기서도 살아났어요. 분명히 천사랑 씨름을 하는데 나중에 대화를 잘 들어보면 네가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야곱은 천사랑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어떻게 생겼을까? 아, 근데 야곱이 좀 나빴네. 바들이지. 그래서 그 장면 가보면은 거기는 어디지? 브니엘이죠, 브니엘. 내가 또 브니엘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와. 창세기 32장. 뭐라고 얘기해요? 씨름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말. 브니엘이라는 이름 짓는 거. 32장 30절.
내가 하나님과 그를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므로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그나 야곱은 천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자기 얼굴만 봐도 죽는다 그래서 야, 뒷모습만 아주- 보여줬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야. 오늘 왜? 그거 하면은 7시 되는데. 그거 우리 다음 시간으로 밀어놓을까? 은희의 이 질문을 우리 다음 시간 첫 질문으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대체 뭘까요? 이거 적어 놓아 주세요, 현철 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근데 게 봤던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인간의 뭐라고? 중이야?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신 게 아니라 그 자체의 모습으로 모세에게는 뒷모습을 보여주신 걸 수도 있다고 했네요. 그럼 하나님은 얼굴이 있어? 빛도 형체가 있지 않아요? 빛도 형체가 있는데 하나님 빛이시니까 형체가 있겠죠. 하나님 설마 눈코입도 없으실까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게 그 뜻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어쨌든 아니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으려면 그럼 하나님 무소부재할 수가 없잖아. 무소부재라는 말이 없는 곳이 없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고 우주보다도 더 크신데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본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보는 건데. 아니 하나님 크기가 다채로울 수 있죠. 다양할 수도 있죠. 그치. 하나님이 그러니까 콤팩트만 하나 사이즈 그 순간에 이렇게 응집돼 계셨다. 그럼 그 순간만큼은 무소부재하신 게 아니잖아. 아니 그래도 다른 부분은 크고 얼굴만 작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이해가 아직 부족한데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셔. 그런데 특정한 곳에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걸 지금 보여주죠. 그러니까 바람을 부는 것도 그렇고 오늘 횃불이 지나간 것도 그렇고 그잖아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간대에 보여주신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걸 표현하는 말이 엘로힘. 그걸 표현하는 말이 임재인 거지. 임재. 아 뭐예요? 아 현철쌤. 엘로힘의 하나님의 임재. 아 네. 임재.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여기 없어서 임재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어디나 이미 계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세요라는 표현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와 뭔가 연관성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거야. 여튼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좀 더 시간에. 자세히 나눠보는 걸로. 예,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은희 준이 좋았어요. 아, 우리 준이는 특히 또 중1인데 우리 막내가 처음 나왔지. 막내로서는. 그렇죠. 그치. 준이 어때요? 오늘 이렇게 실제로 폴쌤과 함께하는 시간 어땠어요? 근데 간식 되게 잘 먹는다 너. 내 것까지 다 와. 먹고. 역시 좋아. 지금까지 게스트 중에 제일 잘 먹었다. 진짜 잘 먹었어. 네, 오늘 뭐 기억에 남는 거 어땠어요? 소감? 뭔가 여기서 들으니까 더 집중이 잘 되네. 그러니까 역시 딴짓했지. 아니야. 그렇지 딴짓했지. 않았어. 오늘 준이 엄청 열심히 했어. 은희는 어땠어요? 저요? 재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딴짓했거든요. 아, 그 온라인으로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이거 엄마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딴짓 했는데 어떻게 창을 두 개로 이렇게 켜놔요? 아 듣긴 들어요. 듣긴 듣는데 듣긴 약간 듣는데 약간 약간- 노잼일 때 딴 거 좀 보다가 약간 노잼일 때 웹툰 좀 보다. 원래 또 전화할 때는 다 멀티태스킹이 되기 때문에. 되니까 그래. 오늘 그렇게 나오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간식도 맛있고. 야, 네. 좋다. 감사하다. 성경은 여튼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밌잖아, 그지? 아 근데 은희는 되게 기초 지식이 상당하다. 감사하다. 야, 지금 나. 저 현철 쌤만 이때 에이스. 아, 그렇구나.
성경 수업 때. 그쵸? 너가 더 잘했지. 아, 잘했어요. 진짜 잘 컸어요. 그러니까. 은희가. 아, 여튼 은희도 그렇고 준이도 그렇고 일단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우리 어떻게 하는지 봤지? 은희부터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네.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성경 서회를 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시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오늘 비비큐를 했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건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서로 대면하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또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또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오순절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모세가 이 오순절에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이 오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인카운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폴쌤 더욱더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된 우리 인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먼저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주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은희와 준이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 영상을 나중에 보는 모든 시청자들 가운데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공지사항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더 기도하고 더 오순절 집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주 한 주는 네. 저희가 방학하고 휴강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거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야. 빠이 알겠지? 자,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마무리 인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바이블 큐! 예. 바이바이! 예! 바이블 키워는 별로 나갔는데. 이렇게 하고 나갔어? 시작하면 나갔어 그냥. 시작하자마자 나갔다고? 바이블 키고 시작할 때. 예.